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거기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기에 더욱 가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음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오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고와 땀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년 8개월의 임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훈장을 수여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점심 말미에 가족을 일컫는 식구라는 우리말은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이임사로 했다고 합니다. 식구가 되는 뜻깊은 자리를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발전하리라고 믿는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것을 넘어 생사고락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조용한 수급자 가족의 외로운 죽음, 아무도 몰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지 한참이 지난 일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친척 등 3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급 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센터에 따르면 어머니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아들 역시 관절 관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난 4일에 그 지역 담당 통장이 삼부인기 쓰레기 봉투 전달을 위해 이 집을 찾았었는데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 봉투를 문고리에 걸어두고 돌아왔지만 그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숨진 어머니의 또 다른 아들로부터 가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고자인 아들과 숨진 이의 남편은 각각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가족이기는 한데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아니기에 그야말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단지 밥을 함께 먹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지침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나이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그러면서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아 주도록 권면하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떤 홀로 된 부인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내용을 좀 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 전반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홀로 되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어머니나 할머니를 둔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돌보다는 말은 앞서간다는 말과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이 합쳐져서 되어진 말입니다. 즉 미리미리 생각해 주는 것을 돌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기에 앞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미리, 요즘 말로 하면 선제적으로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옛날에 연세 많은 부모님을 모시던 분들이 겨울에 방은 따스한지 미리 챙기고 새벽에 방이 식을 것을 생각하여 일찍 일어나 군불 때 드리던 모습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엄마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아이를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생각하는 것,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돌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홀로 된 친족, 특히 직계 가족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이 계명을 가족에게로 확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대상은 바로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8절 후반절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표현이 과격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들을 믿음을 배반한 자로 규정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하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배반하다는 말은 부정하다, 거절하다, 받아들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였던 것을 가리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그 자신의 믿음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을 배반하였다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들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넘어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하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종교를 떠나 우리 기독교를 떠나 인간의 보편적 심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람들을 맹렬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리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하면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하였으니 부모라도 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주기 싫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이렇게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였다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저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신앙을 지키려는 쟁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본 뜻을 헤아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심지어 악용을 하였습니다. 가족을 나 몰라라 해도 좋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 두 번째로는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하나님 믿지 말라는 말 이외에는 부모님의 모든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그 중에 먼저 가족을. 이웃이란 말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첫째는 부모, 형제, 가족이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유용성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족을 잘 섬기는, 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를 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를 나중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또한 배우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알고는 있어도 힘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넘어 바로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성도들에게까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4차 유행을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되 또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